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애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함께 제목을 한 소절 같이 해보실까?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네, 이 말씀을 깊게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또 모르는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고, 죄악이 우리를 이길 것 같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은 그런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했습니다. 견실하며 그랬습니다.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수고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세상에 핍박도 많고 고난도 올 것이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날에, 주님 오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며 그것을 인내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중요하죠. 내 믿음. 아내가 잘 믿어서 남편이 덕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중요하죠. 내 믿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1대1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1대1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했어요. 유혹과 핍박이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올 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 주님의 일을 더욱 사모하면서 많이 해라.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죽음도 이기는 권세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가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근거가 뭡니까? 흔들려도 아주 넘어지지 않는 근거가 부활신앙이죠. 우리가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는 근거가 바로 부활신앙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는 신앙, 이 신앙이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일어날 힘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무너지고 말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왔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어요. 그 근거가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견디는 것은 그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도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라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도 잘 이겨내다. 그럼 반드시 메시아가 오신다. 좋은 날이 오신다. 구원의 날이 온다. 영광의 날이 온다. 축복의 날이 온다. 잘 견디자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받은 축복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뭐로 표현했냐면 상한 갈대라고 표현했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인생은 연약하죠. 나약하죠. 그냥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걷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다. 우리는 상한 갈대 같은 존재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입니다. 인생은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지가 굳은 사람만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되어지고 성령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내가 심지가 굳은 사람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예배를 드려도 그만 드려도 안 해도 그만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표가 납니다. 언제 알게 됩니까? 지금은 잘 모르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변덕이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신뢰합니까? 아침에 말하는 거하고 저녁에 말하는 것이 같은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죠. 그런데 아침에 말 다르고 저녁에 말 다르고 거짓말을 일삼고 그러면 그 사람은 신뢰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건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이 한결같은 사람, 그리고 변덕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오늘 평강의 축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서약서를 이렇게 보면, 결혼서약서를 보면은 이렇게 결혼서약서 쓰잖아요. 이렇게 쓰죠.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이 모든 경우에도 아내를
사랑하겠느냐 그랬죠. 참 귀한 말이고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여기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붙였냐.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이 모든 경우에도 예수님을 사랑하겠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배부름과 그 다음에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처할지라도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견고한 삶이고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잘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남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한번 내가 믿기로 작정하면 끝까지 믿고 또 끝까지 잘 견디고 이런 자들이 결국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을 보잖아요. 조금 어떤 일이 왔을 때 흔들려 버리고 무너져 버린 것보다도 이렇게 끝까지 잘 견디는 사람이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좋은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변함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끝까지 잘 견디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진돗개의 특성이 있습니다. 진돗개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에요. 진돗개의 특성입니다. 그 반대 개는 뭡니까? 항상 주인이 바뀌어도 주인을 물어볼 때도 있잖아요. 근데 진돗개의 특성은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에요. 우리 신앙일은 진돗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주님은, 한 번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믿다가 또 좀 마음이 변될 때마다 딴 데 갔다가 여기 왔다 저기 갔다가 아니라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다. 이게 진돗개 신앙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러니까 내가 평안해야 된다 그러면 뭘 하면 됩니까? 심지가 어떤 사람? 견고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여러분, 숙주나물이라고 하는 명칭에 대해서 아시죠? 숙주나물. 이 조선시대에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이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 수양대군의 왕의 찬탈을 반대하고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사육신이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 사육신의 성삼문, 이계모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같이 공부했던 사람 중에서 신숙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숙주라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변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름에 하루만 지나면 씌어서 못 먹게 되는 녹두나물이 있어요. 근데 이 녹두나물이 씌어서 못 먹으니까 그 나물을 뭐라고 사람들이 붙였냐면 숙주나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두나물을 만들어놨지만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상해버리는 그런 음식을 숙주나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숙주의 변절을 비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숙주나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 변절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지만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가서도 승리합니다.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부활의 신앙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변절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삶의 근거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마음 먹은 것을 끝까지 지키는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의 이 평강은 누가 주시는 평강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죠. 뭐라고 찬송하십니까? 평화 평화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믿습니까?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평안은 좋았다가 또 안 좋았다 그런 것이지만은 하늘에서 내리는 평안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저희들의 불신과 변절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운 은총을 더하여 굳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심지가 경고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 번 믿었던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심지가 경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은 영적인 평강도 누려야 되지만은 무슨 평강도 누려야 돼요? 영적인 평강이 누리면 육적인 평강도 누려야 돼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혼을 담는 그릇. 그게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너의 몸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깨끗해야 돼요. 무엇을 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망가져 버리면 뭐가 떠나버리는 것입니까? 우리 영혼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고 육적인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사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영육간에 건강하십시오. 할렐루야. 영육간에 평안하십시오. 영육간에 건강하십시오. 우리가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는 건강에 대한 말씀을 많이 나누고 또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많이 여러 가지로 애쓰고 그러는데, 우리가 면역력을 원래대로 회복하려면은 어디가 건강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장이 건강해야 돼. 우리 장이 건강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장이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어디에 있냐면은 장애가 있어요.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장이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게 내가 그 변비나 설사가 심하다 그러면 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이런 몸에서 가스가 나왔을 때 굉장히 독하죠. 그러면 장이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장 건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장을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즘에 우리가 면역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을 많이 먹어야 돼요. 물을 하루에 얼마 먹어야 되죠? 2리터를 먹어야 된대요. 그럼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2리터를 먹을 수 있나? 근데 그 물이 2리터라고 하는 물은 우리가 먹는 음식과 모든 걸 포함해서 2리터예요. 물만 그냥 2리터를 먹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3, 2, 1 이런 법칙이 있어요. 3, 2, 1. 저도 배운 것이니까. 3, 2, 1이 뭐냐면 30분, 밥 먹기 30분 전에 물을 한 컵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물을 먹죠. 이렇게 먹으면 안 되고 2시간 후에 물 한 컵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1은 뭐냐면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먹는 거예요. 뭐라고요? 30분 전에, 밥 먹기 30분 전에 물 한 컵.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다음에 2시간 후에 물 한 컵. 그 다음에 잠자기 1시간 전에 물 한 컵. 이렇게 먹으면 한 달만 먹으면 완전히 신체의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면 내 몸속에 수분이 제대로 들어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소변을 보면 합니다. 소변이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는데 노랗게 나오죠. 이것은 내 몸에 수분이 적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이게 농도가 짙으면 짙을수록 암 발병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변을 봤을 때 노랗게 나오면 뭘 해야 돼요? 물을 먹어야 돼요. 근데 물을 이렇게 소변을 쌌는데 노랗지 않고 그냥 맑은 물이 나오면 내 안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표시이에요. 그 물로써 나의 그 건강을 체크하는 거예요. 건강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면역력이 강화되어서 우리 몸에 활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면역력이 그것만 갖고 되느냐? 안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 단백질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그럼 고기를 언제 먹어요? 고기를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전문가들이 그런데 자기 몸무게에 1kg당 1g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몸무게가 85kg니까 제가 먹을 수 있는 하루의 고기량이 얼마냐면 85g을 먹어야 돼요. 그 이상 다 먹으면 뭘로 빠져나와요?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와요. 소변을 할 때 벅금이 많이 나온 것은 뭐가 빠져나오는 거냐면 단백질이 빠져나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먹어야 되냐면 비타민C를 먹어야 돼요. 그러면 면역력이 강화돼가지고 암 발병도 적어지고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습관이에요, 습관. 물 먹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물 먹는 습관. 그리고 그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잘로 진행한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뭐가 건강해진다고요? 육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반드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건강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건강도 어떻게 해요? 습관이에요, 습관. 영적인 건강도 습관을 이루어야 돼요. 그 습관이 안 되면은 영적인 것도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읽을 때도 한꺼번에 많이 읽으면 의미가 없어요. 고기 아까 얘기했죠. 고기를 하루에 자기의 몸무게에서 1g을 먹으라 했대요. 몸무게 80kg면 몇 g 먹어요? 80g. 그런데 과하게 먹으면 싹 소변을 배출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도 매일매일 먹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잘 아는 하루에 성경을 석 장 읽고 주일에는 5장 읽으세요. 이렇게 하죠. 많이 읽지 말아요. 매일매일 기도도 매일매일 10분 하든지 20분 하든지 30분 하든지 매일매일의 삶을 영적인 삶을 살았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영적인 건강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매일매일 하는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습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육신이 건강할 때 평강이 오죠. 영혼이 건강할 때 평강이 찾아오죠. 영육간이 건강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적인 건강도 소홀히 할 수 없고 영적인 건강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가만두면 뭐가 되죠? 가만둬버리면 잡초만 무성하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 집에 갔더니 집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가봐요. 갈 때마다 뭐가 이렇게 우성해 있냐면은 잡초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갈 때마다 잡초 제거하고 저 혼자 못하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 목사님 불러가지고 우리 같이 불 좀 내자라고 배고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집도 관리를 안 하면 잡초가 우성해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관리하지 않으면 육적인 것도 관리하지 않으면 뭐만 무성하는 것입니다. 잡초만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관리, 육적인 관리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라의 쓴물이 있잖아요. 가만 놔두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 쓴물이에요. 가만 놔두면. 그런데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나뭇가지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쓴물에다 십자가를 던졌더니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놔두면 인생은 쓰디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단물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관리도 해야 되고 육적인 관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정한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주의 일도 감당하고 또 사회생활도 하죠. 영적으로 건강해야 주의 일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앞서고 뒤서고가 아니라 우리가 균형을 잡고 영육간에 강건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먹을 때도 날마다 습관을 따라서 물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거 먹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안 먹고 이렇게 살면 우리는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그것을 먹으면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같은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동물에게는 사람과 동물 똑같이 있었는데 똑같은 비타민C가 다 있었어요. 지금 동물에는 비타민C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비타민C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 죄 지어가지고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비타민C는 먹어야 돼요. 동물은 비타민C 안 먹어도 돼요. 왜냐하면 동물 자체는 비타민C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건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지식도 참으로 필요하니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삶을 누리며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4장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어디에 이르도록요? 경건에 이르도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건강도 중요하고 영적인 건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가 더 중요하냐 했을 때 경건이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유익해야 돼. 오늘 영육간의 관리를 잘 하셔서 여러분이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육적인 건강만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육적인 건강만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멸망의 길이 있음을 알고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든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믿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지만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이도 모르고 그냥 질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알아요. 이렇게 가면 멸망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멸망의 길로 지 않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돼요. 인생의 삶의 순위를 어디에 두냐?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공부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우선 순위를. 그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직장을 가져도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목적이 어디 있냐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우리가 부여해지고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강의 주인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그 평안을 얻은 방법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믿고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소유를 많이 하면 평강을 얻을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갖지 않고 소유에게 집착해 살잖아요. 그러나 소유에게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존재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존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적 가치를 알았을 때 진정한 평강이 있지.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다 해서 평강이 있는 게 오히려 너무 많이 가지면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욕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을 때 얻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문은 누가 열어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평강은 누가 열어주시느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을 듣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 평강이 찾아오고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부요함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 때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뭘 열어야 됩니까?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마음의 문이 닫혀있을 때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 이 어둡고 답답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지금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지금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일을 통해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평강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평강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러나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이고 심지가 굳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변절하지 않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의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여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평안하냐 물어봤어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최고의 관심사는 너희도 평안하냐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평안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오늘 이 바이러스가 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뭐겠습니까? 평안하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이 평안함이, 주의 주신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과 위로가 없는 이 시대에, 불신과 변절의 시대에,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신앙으로 평안을 체험하고 주의 평강 안에 살고 주의 평강의 축복을 받아서 주의 평강 안에 사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절하지 않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